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실 때 정찬영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약수동교회 성도님들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죄의 길을 걸었던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마음껏 모이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교제를 번거로워하며 예배를 의무와 책임으로 드렸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힘써 모이며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힘을 합해 봉사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교제하며 사랑하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합해 봉사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보며 교제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더욱 안부를 물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약수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하루하루의 날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나날들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공수교회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가난한 심령과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축복의 통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 모두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신 후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날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지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니 주여 속히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공동체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삶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봉헌하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일터와 기업, 건강과 나의 모든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의 헌금과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저의 울부짖음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사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약한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막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육체가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호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 가게, 터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속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머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출하지 못하고 가정에 머물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오늘 아침에는 우리 특별하게 우리 교육자들이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노랫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한 주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주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시고 교회 소식과 예배 순서, 광고를 보시면 자세한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드려진 예배가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고 또 주중에 있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또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은 이미 가정에 배부해드린 소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번 주까지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로 온라인 방송으로 대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현재 예정은 다음 주일 3월 15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1부 아침 7시, 2부 아침 9시 30분, 3부 아침 11시 30분 이렇게 오전 예배만 다음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현재 이 전염병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더 위험해질 경우에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안내 문자를 통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전 예배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소독을 꼭 해주시고 교회에서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관한 안전과 위생에 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되시는 분들, 건강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도 역시 방송으로 올려지는 가정 예배로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교회에서 당회를 통하여 의논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들, 당분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소그룹 모임들은 당분간 모이질 못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유아유치부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도 역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형 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컴퓨터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의 유튜브를 통해서 약속 성결교회를 검색해 주시고 그 메뉴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올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급 교회학교에서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있는 거처에서 하루의 시간을 꼭 정해주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의 환경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방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빠른 치유가 있도록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 것은 지난주에 교회에서 사순절 영성행전이라는 그 소책자를 여러분들 가정에 이미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영성행전 책자를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매일 읽는 성경 본문, 또 큐티해야 될 성경 내용들 확인하시고 하루하루의 경건 생활에 여러분들이 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나는 소책자를 받지를 못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여러분들의 주소가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에서 만든 소책자를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유용한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원을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년 정초에 내신 기도의 제목, 또 지금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을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인섭 권사님, 시니어스타워에 거주하시는 윤영석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데 지난 주일에 소천을 하시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또 자녀들 가운데 하늘 소망과 주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함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교회 일정과 사역들은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보에 있는 내용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약성 성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천천히 보시면서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지금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계시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말씀 중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1편 말씀은 사실 정확한 기록한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다윗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말을 하지만 정확한 그 기록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1절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두 가지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존자, 또 하나는 전능자.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존자는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전능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91편 2절에 보면 지금 여기에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1인칭 주어와 소유 형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또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신문인 성결신문의 칼럼에 보니까 그 칼럼 가운데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코로나19의 백신, 시편 91편, 그런 칼럼이요. 이숙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느 법률사무소 변호사이신 그 교회 장로님이 쓰신 칼럼인데 그 제목이 코로나19의 백신, 시편 91편,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글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와 신천지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19를 뒤집어서 보면 91이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읽으면 전염병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런 글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또 제가 소개하는 말을 들은 분들은 이런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시편 91편을 암송하면, 시편 91편을 읽으면 전염병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전염병에서 나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시편 91편을 읽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치 부적처럼요. 시편 91편이 내 안전을 지켜주는
부족처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그분이 쓰신 글의 의도가 그런 글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시편 91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냐면 방패와 갑옷과 성벽이 되어서 물샐 틈 없는 요새처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모아 품어주듯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냐면 권능 그리고 사랑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 전염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지키신다는 말입니까? 전염병이 피해 가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만 피해 가도록.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지키신다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오늘 15절 중반절에도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91편 15절 중반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뭐라고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처에서, 또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또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이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내가 얻으며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91편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서 사는 이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기에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1절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그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지대가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CCTV가 24시간 비춰주는 곳이요? 아니면은 세콤이나 이런 보안장치를 수십 곳에 달려는 그러한 곳이요? 그렇지 않으면 2중, 3중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최고급 아파트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어떠한 시큐리티가 있어도 거기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만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담대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오늘 1절은 뭐라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곳. 그런 사람을 4절이요,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4절이요. 우리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서 모든 화살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그 공격으로부터, 어둠의 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날개와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요즘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절이요. 어떻게 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덫에서. 이어서 5절과 6절이요. 5절과 6절도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이 모든 어둠의 역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주저주저 하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답니다. 진단은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암이 이곳저곳에 전이가 되어서 아주 심각한 단계이고 의사도 많이 위험하다고 준비하라고 그러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염치가 없지만 우리 장집사가 공목사님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 공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한번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 암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일산 암센터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집사님 손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집사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얼굴이 아주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이 권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집사가 목사님 신방 다녀간 이후에 아주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항암 치료도 잘 받고 모든 게 다 나아지고 있어요. 더 감사한 건 우리 남편 집사가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대학 동창들이 안부 전화 오면 대학 동창들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봐, 자네들 예수를 안 믿어도 시편 91편은 꼭 읽어봐. 우리 약속교회 공목사님이 와서 주신 말씀인데 시편 91편을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어봐.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꼭 시편 91편 읽어봐.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91편을 사모하던 집사님은 아주 건강하게 평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다가 그 이후에 4년, 5년쯤 평안 중에 계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우리를 덮는다 하여도 세상에 넘쳐나는 많은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과 날개 아래 피하여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의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91편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1편 7절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아셨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저 뒤에 14절을 보세요. 14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이요. 그가 나를 사랑한지요. 그가 나를 사랑한지요. 여기에 사랑한지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란 말을 하사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하사크라는 그 말의 뜻은 결합되어 있다.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다. 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완전히 한 몸이 된 상태, 그것을 바로 하사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림받거나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대한 심판이다. 또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국 사람도 신천지 사람들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깨달아 진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내 이웃들도 이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사크하시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여러분, 하지 말 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하면 이 91편과 연관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은 미국의 선교사님이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선교사로 에콰도르라는 남미에, 중남미에 있는 나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에콰도르 가운데 특별히 가고자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이 아우카라는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아주 깊은 밀림 속에 사는 부족이었는데 이 아우카족은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부족이었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 외에 외부인이 오면 바로 처형을 했어요. 붙잡아서 바로 처형을 하는 아주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956년 짐 엘리엇은 이 자신과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다가 결국 창에 찔려서 이 5명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그리고 나머지 4분의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선교사님들인데, 아니, 그 아우카족의 위협에서 지켜주셔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셔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잡지인 라이프라는 잡지에서는 이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10페이지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프지에 짐 엘리엇에 관한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였는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였는가.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왜 젊은 사람들이 에콰도르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결국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이 낭비를 하느냐?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했습니다. 그때에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남편은 결코 낭비한 인생이 아닙니다. 남편은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온 생애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거룩한 소원을 이룬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남편은 전능자의 그늘, 주님 안에 거하다가 주님께 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나의 남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가. 그 이후에 아내인 엘리자벳은 딸과 함께 남편이 순교한 2년 후 1958년에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남편의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이 엘리자벳은 나의 남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컷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자벳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우카족 부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인 선교사들을 살해한 이후에 살펴보니까 선교사님들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던 거예요.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찌를 때 자기들에게 대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혼란스러울 때 그 부인까지 왔으니 얼마나 더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결국 아우카족은 엘리자벳을 부족 마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엘리자벳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10년 후에 짐 엘리엇을 살해했던 추장이었던 키모라는 추장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합세해서 선교사님들을 살해했던 또 다른 사람인 만카이라는 사람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 만인 1992년에 아우카족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이 발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위협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골방에 갇혀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외출하지 않고 혼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기도의 시간을 얼만큼 가졌습니까? 오늘 15절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이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듣고 하나님은 하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홀로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외출도 하지 못하고 출입도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외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의 미천을 주셨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자본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미천을 잘 활용하면 성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지만 세 가지의 자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첫 번째 자본이 일할 수 있는 손입니다. 두 번째 자본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의 자본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본, 미천은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어린아이든 심령이 약한 분이든 강한 분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약속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온전한 안전지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며 삽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며 삽시다. 그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당당히 승리하며 높은 곳에 세워주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91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하며 암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음을 믿사오니 혼돈과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전능하신 주의 그늘과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
김한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며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저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말씀으로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날개, 주의 그늘 아래 피하며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앞길 위해 이 시간 지방과 해외에 있는 가족과 군에 있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